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예, 그들의 인생관. 끝에 있는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무슨 영화일까요? 영화 제목 한번 맞춰보세요. 킹스맨. 킹스맨. 뭐라고 얘기해요? 해리가 Manners makes man. 매너가 뭘 만들어?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해리의 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국식 발음이에요. 영국 귀족들 발음. 굉장히 해리가 이제 어떤 매너를 되게 중요시해요. 사람이 되려면 매너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주인공을 매너부터 훈련시키죠. 그러니까 이 해리의 인생관은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누구를 교육할 때 본인도 행동할 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이 영화 못 봤나요? 짝패 이범수. 아주 능글능글하면서 비열한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범수가 이 짝패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무슨 놈이 일이야? 강한 거더라고. 여기잖아, 여기잖아. 충청도 사투리 얘기해요. 배우야. 충청도 깡패인데 내가 살아본 게 맞나? 알아볼게.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하더라. 이게 이제 그 이범수로 나온 그 등장인물의 그 인생관이에요. 좀 이제 비열하게 싸움도 별로 못하고 항상 누구의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뒤에서 누구 공격하고 뒤에서 누구 찌르고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우두머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캐릭터죠. 그래서 이범수의 인생관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강한 놈, 정직한 놈, 힘세다고 자랑하는 놈 그런 놈들 별로 못 가더라. 뒤에서라도 비열하게 살아남아가지고 굽신거리면서라도 남의 등 뒤에서 찌르고 남 속이고 남 거 빼앗아 그런 놈이 오래 가더라. 그런 놈이 강하더라.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그 인생관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 그러니까 인생관이 이래서 중요해요. 이범수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비열하게 남을 공격하고 남을 이렇게 모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해리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매너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인생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만들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무슨 영화일까요? 명작 중에 명작. 김훈의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한 이제 영화죠. 여러분 혹시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남한산성을 안 읽어봤으면 여러분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문학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문장이 좋고 그 사람의 그 속의 심정을 갖다가 잘 글로 표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원작으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도 명작이에요. 그런데 이병헌이 주연한 이 최명길이라는 역할과 또 이제 김윤석이 주연한 김상원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와요. 지금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혔어요. 식량은 떨어져가고 백성들은 추위에 떨고 있고 함락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최명길이가 얘기해요.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비열하게라도 치욕을 당하면서라도 살아남아서 동료 사직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최명길의 인생관이죠. 그런데 김상원은 한나라의 군왕이 우랑케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어도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십니까? 전하,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우랑케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와 온 백성이 그냥 다 여기서 죽는 마음으로 싸우고 다 깨끗이 죽는 거지. 비참하게 구걸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인생관이 맞아요? 누구 인생관이 마음에 들어요? 비열하더라도 때론 치욕을 당하더라도 생명을 이어가는 아니면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깨끗이 목숨을 버리는 거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정답은 없어요. 사실 각자의 인생관이죠. 그리고 그 인생관대로 공동체를 이끌고 그 인생관대로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관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인생관이 있으면 그 인생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사들하고 대화하다가 아니면 가족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부모님이나 상사의 인생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결혼하고 부모님이 되고 신앙의 부모님이 돼서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야, 살아보니까 돈이 최고더라. 성공이 최고더라. 예배 적당히 드리고 넌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그 성공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미치겠죠. 반대로 야,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려도 때로는 성공을 잃어버려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너는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켜라. 그 아버지의 그 신앙관과 인생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시대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관을 정립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관을 물려줄까? 깨닫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인생관을 정립하는 그런 시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이 시편 초반부 말씀 거의 41편, 일본에 해당하는 41편까지 목사님이 시편을 쭉 읽다 보니까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물론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보듯이 저기 기네스의 호수, 요단강, 여매 있는 지역, 여매가 사해죠. 이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자리 잡았다. 근데 이 지역이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애국같이 남방의 제국이 일어나서 그 확장을 할 때도 팔레스타인을 지나고 바벨론이나 가사제국 같이 동방의 제국들이 일어날 때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일어날 때도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세계 강대국들이 항상 그 영향을 미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보면 어느 나라는 헬라 문화 속에 젖어 살고 어느 나라는 로마 문화 속에 젖어 살고 어떤 나라는 바벨론 문화 속에 젖어 살고 그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지역과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야, 인생이랑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잘 붙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 같이 섬기면서 성공하는 거 그게 인생의 최고다. 아니다. 어떻게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남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그 인생관들이 충돌해요.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가장 그 시편의 인생관이 잘 극렬하게 나타나는 게 이번 주에 묵상했던 시편 1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은 인생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려운 마음을 말하는도다.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나라들이 있을 때 이방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리고 이방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그런 인생관들이 점점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시편 12편 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신앙의 인생관이 무너지고 세상의 인생관들, 성공적인 인생관들 그것이 점점 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성공하는 거, 어떻게든 돈 버는 거, 어떻게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 그게 전부가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 묵상했던 토요일날 묵상했던 시편 16편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세상의 인생만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세상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겠다.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 신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믿고 살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겠다. 이 다윗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인생관을 정립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묵상해야 될 시편 18편이 바로 그 다윗의 인생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월, 화, 수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정립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다윗의 인생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알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망하기 딱 좋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읽으니까 다윗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읽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다윗은 신앙이 좋구나. 그러지만 이걸 우리가 그걸 다 배제하고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다 배제하고 그냥 한 인물의 그 일대기를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정기를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윗과 같은 인생은 망하기가 딱 좋은 인생이에요. 왜 그러냐?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사울왕이 끝끝내 광야까지 쫓아와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쫓으러 오다가 그냥 그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탐을 가러 갔다가 사울이 잠든 것을 봤어요. 이제 칼로 찔러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부하가 지금 찔러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말려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네가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못 해치게 해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남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종을 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싸웠다가 승리하겠어요? 망하겠어요? 망하기 딱 좋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사울도 그렇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을 해치지 않았는데 사울도 그렇게 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매도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 인생관이 뭐냐면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여기 고개를 끄덕거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쟤는 해코지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그냥 막 일시켜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세상에서는 뭔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직장 상사가 일을 시켜도 알겠습니다. 일하면 안 되고 한번 딱 집어 던지면서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일을 많이 못 시켜요. 근데 그거 제가 할게요. 다른 일 시킬 거 없어요. 그래?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인생관을 살아가는데 다윗같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는 망하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은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이 월, 화, 수 딱 3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 18편이, 그런데 딱 나눠진 대로 다윗의 인생관이 3가지로 나눠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정말 다윗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목사님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까지 또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다윗의 인생관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것은 단순히 시편 그 초반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18편 전반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다윗에게 당신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물으면 다윗이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힘이라는 게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해. 근데 야, 저 사람 힘 있어. 그 단순히 그냥 어떤 육체적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힘이 있어. 저 사람 권력이 있다. 저 사람 물질이 있다. 저 사람 영향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 힘을 누구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근원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지냐면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떡하겠어?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니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그리고 어떤 강한 상대를 만나도 어떤 강한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강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떤 강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겠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이게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러기에 난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게 다윗의 인생관이에요. 그 다윗의 인생관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이 고백은 그냥 다윗이 시를 아름답게 한번 지어볼까?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로 막 쫓겨갈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위들이 많아요. 높은 바위들이. 그럼 그 막 바위 위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울이 쫓아오다가 못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위기를 당할 때 그 바위 되신 분, 바위로 피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막 도망갈 때 산성에 숨어 있는데 그 산성에서 안전하게 거했는데 하나님이 그 산성처럼 자기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그게 여러 번 경험을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그러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더라. 이 4절과 5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느껴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사망의 줄이, 죽음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 홍수 같은 게 나를 두렵게 했으며 스올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관에서 주인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화요일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드는 인생관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아주신다. 참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 더위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물질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참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지?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헌신하고 있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만 억울한 일 당해. 나만 고생해. 아무도 안 알아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인생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부흥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대로 행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대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야 다윗처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앞길이 열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몰래 사울왕을 죽이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도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울왕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옷끝조차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미련하도록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다윗의 자손들로 그 다윗의 왕조를 이루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 나도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진짜 강한 사람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거니까 나도 그냥 이범수처럼 야비하게 사울왕 뒤에서 찌르고 그리고 남의 거 막 속이고 빼앗고 남들이 나한테 비열한 말하면 더 비열한 말하고 그렇게 하면 살아볼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시지. 내가 행하신 대로 갚으시지. 억울해도 참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해야지. 하나님 방법대로 싸워야지. 다 그렇게 결단했더니만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행한 대로 죄악에서 자기를 지킨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다.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산들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세상에서 한 번 죄를 짓는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세상에서 술자리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즐긴다고 그게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생을 보고 계세요. 내 한 주간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행하신 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26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거 몸부림치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억울해도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마지막에 결국에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이야기, 야 너 그렇게 살았다가 망하기 딱 좋아.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 다윗님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다시 이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지금 사울을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다 망합니다.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왜 이렇게 벽차고 갔습니까? 때로는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산 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수요일날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처럼 불안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 왕이 되었는데 사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 왕한테 시기를 받아 쫓겨 다니면서 광야에서 잠을 자요.
10년 동안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언제 지금 사우랑이 쫓아올지 몰라요. 실제로 잠을 자다가 사우랑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다가 막 집 싸가지고 도망가야 돼. 10년 동안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얼마나 불안할까? 염려할까?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핸드폰 혹시 밤에 켜놓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급한 일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할까요? 잠 한숨 편히 못 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한숨이 나오겠대. 야,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앞길이 열릴까?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는 게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직장은 어떻게 취직하지? 직장에서 이거 월급 모아가지고 집 어떻게 살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자녀들 낳으면 자녀는 어떻게 키우지?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계속해서 그 염려와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하나님이 내 앞길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거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빚을 엄청 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이자를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갚아야 돼. 그런데 월급을 탔어요. 11조를 내야 돼. 아니 지금 11조 되는 상황이 어떻게 돼? 나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기도 빠듯한데 이번에 빚 못 갚으면 나 이거 신용불량자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위기감에 몰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앞을 책임져 주시지. 지금 막 취업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오늘 지금 빨리 공부해야 돼. 이번 주에 면접 보러 가야 돼. 그런데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내 앞길 책임져 주시지. 이런 인생관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죠. 인생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인생관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저 오른쪽 그림이 뭘까요? 잘 알아요. 자율주의. 자율주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 사람? AI가 만들어요. AI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고 지금 자율주의 대행이 가장 앞서가는 데가 이제 미국이죠. 가장 유명한 회사가 테슬라. 그다음 구글도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이른난 어떤 대형 기업들은 다 자율주행에 지금 그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왜 어렵냐면 단순히 AI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AI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계속 운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빨간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파란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거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데이터로 다 쌓여야 돼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자율주행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회사일수록 자율주행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보통 다른 회사보다 3년 가까이, 2년 가까이 자율주행이 앞서가요. 왜냐하면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막 테슬라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에 막 나오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것도 다 데이터로 쌓이는 거야. 이런 경우는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경우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종합적인 AI가 탄생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관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제 경험이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당할 때는 이범수처럼 야비하게 뒤에서 찌르면 그러면 살아남는구나. 그런 이제 경험을 계속 잘못된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땐 예배드리지 말고 사람들한테 아부해야지. 사람 찾아가야지. 자꾸 이렇게 잘못된 인생관이 쌓이면은 잘못된 데이터가 쌓이면 잘못된 인생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인생관을 쌓아야지 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인생관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직접.
그러니까 이 지금 데이터대로 이 말씀대로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을 해봐야 돼. 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아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구해야 되는 것 같고 세상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어떡할까?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셨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다윗의 그 고백처럼 정말 그 스올의 줄이 나를 얽매였고 불의의 창수가 날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똑같은 게 다른 어려운 문제가 와요. 아 저번에 기도했는데 해결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기도해 주면 해결해 주시겠지. 그럼 또 기도해. 그럼 또 해결받았어요. 그럼 자꾸 그런 경험이 쌓이면 그 인생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생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애를 낳으면 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는데 아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인생관이 맞나? 나도 한번 실험해 봐야지. 그럼 아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럼 아들도 이제 그런 인생관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인생관이 쌓이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그 잘못된 행동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인생관이 언제 형성이 될까? 지금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막 나가서 사회생활을 막 하면서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관이 형성이 돼요. 신앙적인 지식은 여러분 어렸을 때도 형성돼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 그리고 나서 세상에 살아갔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에이 성경 다 거짓말이네. 세상은 그냥 이범수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네. 가늘고 굳게 살아야 되겠네. 잘못된 인생관 형성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 따로 인생관 따로 그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년 성도 중에 거의 70~80%는 신앙관 따로 인생관 따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살아가는 게 틀려요.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이건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목사님 예화로 든 건데 나가면서 자녀야, 애야, 아들아,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예, 아주 잘 들었어요. 그건 설교로만 끝내. 실제로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살면 망하기 딱 좋아. 세상 살 때는 또 세상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설교는 그냥 듣고 교회에서만 끝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신앙가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 주일날 예배 때 듣는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에서는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청년의 때 그 잘못된 데이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관을 정립해야 돼요. 그게 평생 가고 자녀들까지 이어집니다.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인생관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될까?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인생 책임져 주실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드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하나님 붙들었더니 됐네? 그래야 인생관이 형성되지 말씀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실제적인 삶에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인생관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시편의 시기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기. 어느 날에는 코로나가, 어느 날에는 경제적 위기가, 어느 날에는 부동산 파동이, 어느 날에는 다른 파동이 막 세상이 요동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여러분들 다윗처럼 신앙의 인생관을 정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자 오늘 기도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눔과 기도문을 섞어서 적어봤습니다. 소그룹하고 나눌 때 지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안에 스며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 상사가 야, 너 인생 살아봤어? 내가 인생 20~30년 살았는데 직장생활 치열하게 했는데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인생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럴까? 또는 부모님이 야,
너 신앙 열심히 생활하는 거 좋은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너 인생관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할 때도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럴까? 지금 이 인생관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작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인생관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내 안에 세상적인 인생관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성경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살기로 결단했었는데 중고등부 수련할 때 청년부 수련할 때 그렇게 결단했는데 지금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성경적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금 정립해야 할 신앙의 인생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소그룹에서 나누고 기도문으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인생관이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관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일같이 시간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기로 합니다. 신앙적인 인생관을 정립하기로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